이런 거 배우다 보면 혼란이 와요. 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정해진 이론을 배우는 게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조금 근데 일은 일을 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일은 일대로 해야죠. 추진을 해야지. 공무원의 그 직분은 지키셔야지. 다만 이거는 우리가 아니 그건 그런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평화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많은 명상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에 대한 이제 혼란이 아니, 있어요. 여기서 어떤 길을 자꾸 찾으면 안 돼. 팔정도라는 길을 알려줬는데 왜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좀 혼란이 와요. 이런 걸 이렇게 들으면 혼란이 오긴 와. 계속 혼란 상태긴 하고 또 이게 또 늘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이게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동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항상 기승전결이 있고 뭔가 결론을 내야 되고 다음 단계를 가야 되고 또 그 너머를 가야 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럽지 말라고 부처님이 미리 저 앞에서 다짐을 하셨어요. 일찍이 이건 한 번도 없었던 가르침이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이게 이 일상의 그 상황이 또 우리를 그렇게 이제 또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세속에서 다 퉁치고 넘어갔던 관습과 관례 또는 정서와 문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는 문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정서는 정서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건 오랫동안 내가 갖고 있던 업식은 업식대로 볼 줄 알고 이건 우리 동네만의 관습, 우리 가족만의 관례 이런 거 이렇게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꿰뚫어 안다고 하는 거고 낱낱이 꿰뚫어 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두루뭉술하게 사람 사는 세상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에 견해가 나의 견해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 견해라고. 내 견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싶은데 우리가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니요. 삶이 그렇지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요걸로 맞춰 가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여기로 올 수 있거든.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한 그게 있어요. 이런 부처의 말씀의 공부가 일반적인 인생살이하고는 항상 거리가 있다.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는 지금 간만은- 거기에서 일반 현실이네. 세상 사람들하고 살으라고 이걸 알려주시는 건데. 그러니까는 맨날 딴 세계에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혼란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이해가 가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냐면 나는 이걸 배우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이 됐던 내 직장 동료가 됐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걸 모르잖아. 모르니까 자꾸 동떨어지고 다른 세상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뭐를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냥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욕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욕망의 길. 아까 저 앞에서 초전법륜경에서 치우친 양극단의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욕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은 주변에 그래도 이 금욕의 길에 간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주변에 없어요. 없죠.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욕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의 길에 사는 사람들은 뭐를 목적으로 살죠? 뭐를 목적으로 살죠?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그러니까요. 네. 예, 행복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지만 자기 이들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게 있죠. 물질의 어떤 행복 또는 어떤 바깥에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가짐은 오치훈의 마음가짐인 거잖아요. 우리 여기 아리아 사자로 보면 근데 지금 도우님은 아리아 사자의 마음가짐이 이만큼은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혼란이라고 받아들이는데 혼란이 아니라 달라요. 지금 길이 다른 거예요. 삶의 길이. 당연히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붓다께서는 여기는 계속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은 삶이니까 내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내 가족 또는 내 친구, 내 동료들을 내가 부지런히 이 아리아 사자로 이 팔정도의 삶을 살면서 꼭 물질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충족돼야지 오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갖추고 가다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계속 아직까지도 계속 아유 그게 되나요? 아이고 이건 태굴심이고. 저는 조금 그래서 이 공부길에 들어온 사람은 걸쳐져 있는 거잖아요, 양쪽에.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도 하셨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나마 수행처라는 거를 둬서 사람들이 좀 많이 여기에 푹 젖어 있다가 또 세속에 나가고 이제 이런 제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좀 많이 있어요. 수행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도반 그런 같은 길 그런 동작이- 사람들은 예, 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없어서 늘 깝깝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고민이 요즘은 옛날 부처님 시대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뭐 몇십 년 전보다 지금 사람들의 배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맘만 먹으면 뭐 뭐든지 공부할 수 있는 세월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좋은 걸 안 할까? 그게 추구하는 항상 면이 다르기 배우는 건, 때문에. 배우는 거는 자기가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 근데 이걸 배우고 어떤 욕망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이게 오히려 비우고 생각을 아니 저는 욕망에 들어가요. 아니 빨리 일단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욕망.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저를 다녀도. 아 그건 그렇죠. 저도 몇십 년을 가도 네. 누구 하나 그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으니까 네. 이렇게 만나기가 그러니까 어렵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스님들도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본인은 또 헤매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출가 생활 오래 이렇게 하시다가 아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종단 뭐 우리나라 지도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다음부터 선생님들도 어디로 가냐면 한참 공부하시다 10년 넘어가면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러 막 나가시고 단신 공부하기 막 바쁘신데 그게 부작용이에요. 예 그게 그 지금 스승의 과도한 말씀에 것 같아요. 토를 달면 안 되고 스승이 시키는 거는 해야 되는 거고 고지고대로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그때는 심한 그때 거예요. 죽어라 하고 10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하도 10년이 지나면 자기 머리가 커진단 말이야.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럼 그때 가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부한다고 미얀마 가시고 인도 가시고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 머리에 또 들어있는 게 많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엄청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네.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많이 해서 상상이나 창의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지. 오히려 하면 아니지, 더 좋지. 예, 그게 습이 되면 오히려 더 좋죠. 창의를 그러니까 거기까지 넘어가기가 그렇죠. 그래 우리 월요담마, 화요담마, 수요담마가 지금 1년에 한 번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만나잖아요. 주파일 그래도 뭐 그때 행사 때. 얼굴 읽히고 서로 도반으로서의 그리고 우리가 친해지셔야 됩니다. 만나면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게 되잖아요.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 이러면 뭐 좋은 곳을 간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런 것도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혼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건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진 않다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할 생각을 못할까? 아니 혼란이 네. 말씀은 안 하지만 혼란이 항상 와요. 그리고 또 그거는 뭐 어떤 그러니까 면은 혼란이 온다라는 것은 그 계속 내가 알고 못 있던 지키는 견해와 알고 있던 견해와 그다음에 저 사람의 견해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충돌이 되니까 그런 거야. 충돌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간단해요. 내가 정립이 돼 있으면 안 흔들리는데 네. 정립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간단한 게 뭐가 간단하냐면 자 직장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 돈 벌러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친목 도모하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내 일을 하고 내 일 속에서 누군가가 일과 관련된 일을 물으면 거기에 맞게 대답해 주면 되고 거기에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직장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일 끝나고 개인으로 이제 뭐 직장 동료로서 지내보니까 아, 이 사람은 내가 좀 친구로 지내도 또는 살면서 이런 정도의 교류는 하면 좋겠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건 끝나고 나서 하는 부분이에요. 끝나고 나서 하는 부분에 내 말과 행동, 생각에 늘 욕심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성냄이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저 사람의 맹목으로 저 사람의 어떤 의견이니까 추렁추렁 따라가는 건 아닌지 항상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말과 행동을 내가 할 때는 발음이라는 잣대를 재면 되는데 이 발음이라는 잣대는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로운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이로워서도 안 되고 너만 이로워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만 이로우면 다른 사람의 희생이 따르고 너만 이로우면 나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 선업은 될 수 있지만 정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와 너가 같이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이루어야 돼요. 가까이든 지금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더 멀리든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간단해요. 그거 자꾸 연습하면 거기서 흔들림이 없으면 거기서 알아차림이 잘 되잖아요. 그럼 지혜가 생겨서 그 다음엔 지혜가 판단하고 결정해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되게 간단하거든. 심플하거든요. 되게 심플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혼란하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많은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 모든 거에서 반응되는 내 마음 보는 것만 일단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선 직장,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서 또는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해야 될 도리 그 도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이게 욕심이 들어갔나 아니면 성냄이 들어간 것 아닐까 이렇게 살피면서 알아차림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 걱정할 일이 적어들고 줄어들고 그 다음에 궁극에 가서는 소멸되는 거거든요. 없거든요. 아유 그럴 일들이. 옛날에는 형제끼리 만나면은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하고 그러는 집들도 있잖아요. 왜 형제들끼리 만나면 부모 자식이 만나도 그렇고 맨날 싸우는 집들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후회해 반드시 한 번씩 그렇게 언쟁이나 뭔가 부딪힘이 있고 나면은 후회할 일들이 와서 에이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될걸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하죠. 뭐 다시는 안 보죠. 내 인생에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모르겠으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애를 써. 아니 옛날 스님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그보다 더한 것도 했잖아요. 네. 일상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뭐 집을 떠나고 그런 거는 기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럴 일도 아닌데 네, 그렇게 네. 간단하지 뭐.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이에요. 내가 난 두 번 다시 안 보고 살아도 돼. 나는 이거 두 번 다시 안 봐도 나 괴로울 일 없고 불편할 일 없어.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은 먹지만 에휴, 일도 이제 뭐 그 자체가 있어도 없어도 하면 안 보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근데 그게 행복하면 그치. 괜찮아요. 근데 그게 신경이 안 쓰이면. 그쵸. 네. 상관없지만 네. 그치. 신경이 네. 쓰인다 그럼 그건 네. 문제가 네. 잘못된 거지. 행복하면 괜찮아요. 그럼에도 행복하면 괜찮은데 불편하면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하다. 그런 문제 있는 거거든. 깔그작거리면 네. 깔그작거리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한번 분석해보고 그럼 내가 잘못한 거면은 고백하면 돼 참회하면 되고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도 항상 그 어떤 그 분쟁이나 전쟁이 나는 속에 당신이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얘기를 풀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흉내내고 그다음에 그 흉내를 내고 하다가 이제 나의 삶으로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괴롭지 않고 늘 행복하더라. 그러니 그대들은 이렇게 하시오라고 알려준 게 팔정도라는 거예요. 사람 세상에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기 혼자 평온하고 자기 혼자 행복하려면 이거 굳이 안 배워도 돼.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돼. 먹을 거나 가끔 내려와서 사 갖고 올라가고 안 만나고 안 부딪히고 살면 돼요. 근데 사람 속에서 살으려면 이거는 사람 속에서 필요한 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해요. 그런 면에서는 괜히 뭐 무슨 선정 뭐 얻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집중 안 된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늘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본질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말법을 바꾸는 것도 그럴 때는 도움이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입에 붙었구나. 아이고 어려워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고 죽겠네. 배불러도 죽겠고 힘들어도 죽겠고 늘 죽겠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입버릇처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주문처럼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버릇처럼 나온 말이 내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착한데 되게 착한 사람인데 삶이 참 꼬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 있어요. 많아요. 예. 주변에. 근데 그 사람 가만히 그 신구의 업을 보면 부정 마인드가 있거나 말버릇이 어쨌든 뭔가 자꾸 불러들이거나 이게 자 어쨌든 부다의 가르침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걱정과 후회를 좀 안 할 수 있는 마침내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 늘 이래서 이러면 이래서 행복하고 저러면 저래서 행복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행복하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행복하고 오늘은 이 사람 봐서 행복하고 내일은 저 사람 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란스러워 하신다 하니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습니다. 하거나 뭐 직장 생활하거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런 주제를 뭐 이를테면 단마나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할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없죠. 그리고 뭐 자기 사생활 얘기는 더군다나 안 하죠. 안 하지. 마이너스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시죠. 근데 뭐, 법 공부를 그래서 정말 하고 직장은 그냥 그거지. 들어갔다 나갔다만 해요. 근데 법 직장은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고 네, 예, 직장은 그런 이거 곳이에요. 단마 공부를 할 그래서 때는 바람이지 힘들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나를 그냥 드러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나라는 거를 보통 보면 다 자기한테 그게 돼 있잖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뭐 나의 것, 나 거기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면 나를 드러내기가 되게 두렵고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그렇지만 근데 이렇게 아까 그 말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또 공부할 때는 혼란이 와요. 혼란이 계속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혼란이라기 그럼 이걸 조금 언어를 낱말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 혼란이 아니라 낯섦. 저는 혼란 같아요. 아니에요. 낯섦인 거예요. 낯선 것이 들어올 때는 혼란스러운데 이게 그게 그 혼란이 나를 계속 막 나의 삶을 막 좌지우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예, 그러니까 그냥 낯선 것이 잠깐 들어올 때 이렇게 막 예, 이렇게 와가지고 부글부글 이렇게 예, 거품을 올려놓고 나가요. 예. 그러면 이제 나는 앉아서 그 거품을 이제 처리하면 되지. 그런 그러니까, 건데 예. 그래도 이제 항상 아쉬운 왜냐면은 거는 몰랐던 거잖아 이게. 그래서 부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찍이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그 초전법륜경에 12가지 지혜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올렸는데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일찍이 한 번도 없었던 가르침이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당신도 스승이 없었으니까. 낱낱이 꿰뚫어 알기 전에는 모른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정립되기 네, 전까지는 다 알고 나서 스스로 12가지 그걸 다 얻고 난 뒤에 그때서야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오늘 낮에 점심 먹은 친구가 나는 그 얘기가 이렇게 걸려 있었나 봐요.
몇십 년 만에 여기 같이 진부에 사는데 밥 음. 먹자고 연락이 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7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로 연수 중이에요. 그 뭐 우리 퇴직하고 뭐 하고 지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고 뭐 너무 보기 좋다. 내가 뭐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좋지. 그리고 뭐 너도 좋고 또 너 주변도 좋고 이러면 좋지. 막 이러는데. 그래서 나는 걱정을 안 해. 하느님이 내가 뭔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실 거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말이 조금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러고는 그냥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조금 또 답답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앞날을 갖다 준다는 거야. 아, 참 그 교회는 정말 그 맹목적인 믿음이 그리고 사람 걔가 눈을 가린다니까. 그냥 신앙을 하는 거고요. 걔가 네, 지금 거기 신앙이죠. 나이가 다 몇인데 우리 여기랑 다른 거죠. 그거 그러니까 비교 같이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식한테 신장도 떼어줬다는 얘기를 하는 애가 자기가 뭘 하고 살지 다 알려주고 다 갖다 줘도 자기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야. 아유, 그분은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알아차림하셔야 돼 그냥. 그래서 오면서 그랬어요. 거기는 신앙이고 여기는 신앙이죠. 달라요. 거기는 여기 그래서 이제 그 그러는 혼란이 거죠. 약간 왔나 봐요.